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구원의 주로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된 것을 아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본격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이에 더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할 그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 방법으로 대중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 했는데, 그것이 오늘 그 본문에 있는 예수의 권세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세금에 관한 질문, 부활에 관한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호산나,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또 다윗의 자손께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온 성내가 들떠 있었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아내시고 정결케 하신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라고 꾸짖는 예수께 몹시 화가 나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짜낸 묘안은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권위에 대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이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군지를 질문하였고, 예수님의 그 무자격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또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였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 난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셨는데, 이것이 그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한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이렇게 보면은,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난 아들로서 예수님과는 친척이 되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셨습니다. 디베르 황제 26년이죠. 그때 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릴 때 유대 광야 요단강변에서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그 선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표로서 침례를 베풀었으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예언자들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가 임할 때 그 길을 예비하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라기서 3장 말씀 보면은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사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다음에 주님의 길을 사역하는 그 사역을 했다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예언된 선지자로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들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네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왔다 인정하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은 자신의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불경건함을 노출하는 것이기에 침례 요한의 침례 권위가 하늘로서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그 민중들의 분노가 문제가 되니 자기의 그 현명치 못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답으로 모른다로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이 권세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그 영적 무지함을 드러내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종교지도자들, 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기존 권위를 고수하려는 그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또 장로들과는 더 이상 논쟁할 가치가 없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의 권세에 대한 대결에서 완패함으로써 예수 살해에 대한 음모를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증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오실 예수님, 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여 있고, 또 복음서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과 또 사역, 또 죽으심, 부활 대한 그 일생의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를 포함한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과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권세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또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이와 같이 예언자들과 성경, 또 침례 요한의 이 증언들을 듣고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과 소장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본토에 그 토지를 소유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혹은 로마인으로서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서 부재지주로서 그 포도원을 경작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바로 포도원 경작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서 죄악을 회개케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관계에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서 소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인을 거역하고 또 유산을 차지할 그런 속셈이 있었죠. 또 주인의 종은 선지자들로서 매맞음, 모욕, 상처를 받았다고 이 비유에서 설명합니다. 또 아들은 상속자로서 예수님이신데 내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로서 결국 포도원을 얻고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시죠.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모욕당하고 또 생명을 잃은 많은 선지자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셨을 때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본문 13절에서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같은 묘사는 누가의 의도적인 표현으로서 주인의 탄식과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는 이야기로 곧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주인이 와서 소작인들을 죽이고 또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서 이 비유는 마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순환, 죽음, 예수를 거부하고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밭을 맡기시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는 의미로서 그 같은 사실 실제로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일로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라는 제한된 장소 또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아들을 끝내 배척한 사람들은 파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특권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를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이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를 듣고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그 백성들이 말하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진모퉁이의 머릿돌 비유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축자는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종과 아들을 배척하고 죽인 농부들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불신앙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릿돌 또 인류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악인들은 결국 자기 모순 속에서 스스로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 돌이 어느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은 마지막 날 예수께서 친히 그 불신 세력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는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또 곁길로 나가는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쓰시고 기다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그 예수님을 보내시지만은 그들은 그마저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택함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과 사역이 넘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